말씀 봉독해 드릴게요. 출애굽기 18장 1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이에요.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네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네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네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의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네게 너무 중함이라 네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그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고 불의의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미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네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그 일이 네게 쉬우리라. 네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네게 허락하시면 네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의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행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러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네, 출애굽기 45번째 시간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눌게요. 여러분 이 본문 익히 들어서 알고 계시는 본문이죠. 모세의 장인이 미디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진영으로 찾아왔잖아요. 가족 데리고. 근데 이제 장인이 모세에게 어떤 조언을 하게 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미디안 광야에서 이드로가 그 모세를 보니까 어떤 일을 하고 있었냐면 백성이 지금 수백만 명인데 그들 중에 어떤 트러블이 생기잖아요. 백성들이 살다가 문제들이 생기면 이걸 심판할 심판관의 역할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백성들 중에 문제가 생기는 사람들마다 지금 누구를 찾아오는 거예요? 모세를 찾아와서 이 일을 시시비비를 가려달라는 거예요. 재판을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사람이 하나고 여기 백성들은 수백만 명이니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겠어요. 보니까 하루 종일 모세는 재판하느라고 바쁘고, 그쵸? 그리고 그걸 모세한테 물으러 온 사람들은 거기 서가지고 기다리느라고 번호표 뽑고 기다리는데 얼마나 지치겠어요. 이 모습을 보니까 이게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지혜자인 이드로가 하나의 어떤 뭐랄까요? 충언을 하잖아요. 이 비효율적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너를 대신할 사람들을 세워서 위임을 해라.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세워가지고 작은 일들을 판단하게 하면 얼마나 쉽냐. 그쵸? 모세도 그것을 좋게 여겨서 그걸 해야 하네요. 그렇게 했다는 내용이죠. 네. 이 본문은 겉으로 보면 이렇게 단순하게 볼 수가 있어요. 삶의 지혜를 가진 노인이 또 이런 어떤 상황을 맞닥뜨려서 그 지혜의 충언을 하고 이것을 듣고 이런 제도적인 것들이 고쳐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성경이 항상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예요? 이렇게 겉으로 피상적으로 보는 것들이 다는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죠? 더 깊은 영적인 의미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치하시는 방법과 원리를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왜 제가 그런가 오늘 본문을 더 깊이 저와 여러분이 한번 가봅시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 본문이 어디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네, 광야에서 일어나는 일은 맞는데 시내산에서 이 정황상 어디에서 일어난 일이냐면 시내산에서 이미 10계명을 받은 이후의 일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는 거예요. 이상합니다, 목사님. 이 출애굽기에서는 아직 10계명을 못 받고 있는데요. 10계명은 나중에 19장 20장에 가서 받는데요. 맞아요. 근데 그게 출애굽기가 연대기 시간의 순서대로 쓰여져 있다면 그 말이 맞는데 출애굽기는 연대기적으로 쓰여졌다고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일어나는 이 18장의 사건은 이미
율법을 받고 난 이후의 사건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17장에 르비딤 사건이 있었죠. 그쵸? 그리고 19장에서는 신의 광야의 기록이 있죠. 그런데 오늘 18장의 이 내용을 보면 뭐예요? 이미 신의 광야를 벗어난 이후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중간에 있는데 근데 그건 이미 신의 광야를 벗어난 이후 바란 광야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한번 증거 구절을 볼까요? 자, 일단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2절을 봅시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느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보세요. 오늘 본문보다 뒤에 나오는 19장에서는 그들이 어디에 있는 걸로 나타나요? 시내 광야에 있는 걸로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18장은 그들이 시내 광야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시내 광야의 일들을 다 마치고 떠난 장면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19장에서 시내산 앞에 이스라엘이 당도한 때가 언제래요? 출애굽한 지 3개월째 되는 때라고 하죠. 3개월째 되는 때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18장에서 이드로와 모세의 가족이 이스라엘을 찾아왔다가 떠난 때는 언제냐면 11개월이 지난 때예요.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나고 또 11개월이 지났으니까 뭐예요? 3회 10일을 더해봐요. 1년하고도 2개월이 지난 거죠. 출애굽한 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민수기 10장 11절에서 12절. 같이 볼게요. 시작. 둘째 딸 20알의 구름의 증거의 장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지금 보세요. 둘째 딸이니까 그죠? 1년하고도 2개월이 지났을 때 맞잖아요. 바란 광야로 가잖아요. 맞죠? 근데 거기 본문 민수기 10장 그 본문의 29절 32절을 보세요. 봅시다. 시작.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보세요. 모세의 간곡한 부탁에도 우리 오늘 출애굽기 본문 18장을 보면 이드로가 어떻게 해요? 고향으로 가죠? 맞잖아요. 고향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이 출애굽기 18장하고 지금 민수기 증거구절하고 어때요? 같은 내용이죠. 머물라고 말리는데 가는 내용이잖아요. 그쵸? 이해돼요 지금? 그러니까 이미 이 일은 언제 일어난 거다? 출애굽하고 나서 그들이 1년하고도 2개월이 지나서 이미 시내산에서 그 율법을 다 받고 나서 시내산을 떠날 때 일어난 일이라는 이게 지금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는지 중요하니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좀만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안 그랬으면 조금만 더 봅시다. 만약에 이제 이드로가 모세가 붙잡았는데 거기 그냥 머물렀다 쳐보세요. 그러면 이게 결코 이스라엘한테 유익은 아니에요. 왜 유익이 아니냐면 이 남으라고 한 이유가 뭐예요? 광야에서 우리가 어떻게 진칠지 당신이 이 광야를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좀 도와달라고 붙잡은 거잖아요, 모세가.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진치게 하시고 행진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이드로가 자기 경험적으로 이곳은 안 돼, 저곳에 진쳐야 돼. 그러면 누구 말씀이 방해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방해받는 거잖아요. 이해돼요, 제 말이? 그러니까 이드로가 떠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맞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해야 되니까. 그런데 어찌되었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드로가 이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이걸 재판하라고 했던 이런 충고들이 받아들여졌어요? 안 받아들여졌어요? 받아들여졌잖아요. 거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삶의 지혜들이 또 사실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배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게 뭐냐면 어려운 것도 아닌데 사실은 어떤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사람을 통해서 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또 인도하심 가운데 그 말씀이
지시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우선순위를 어디 둬야 돼요? 당연히 하나님 말씀에 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대부분의 경우에는 인생 선배들의 또 경험이나 그 조언들에도 하나님께서 그 의미들을 부여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도 다 무시하면서 살 수가 없어요. 대부분의 경우 그게 유익이 된다는 거 여러분이 경험적으로 알잖아요. 그죠? 적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의 광야 생활의 주권자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여기서 확실히 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중요한 일들을 할 때 최종 결정권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나예요? 아니면 우리 인생 선배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권자시고 결정권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드로의 조언 기사에서도 이게 명백해요, 사실은. 자, 조금만 집중해서 봅시다. 이드로가 모세에게 조언한 시점이 율법을 받은 이유라고 제가 누누이 설명을 했죠. 그거 뭐예요? 무슨 말이에요? 또 다른 말씀의 증거를 한번 볼까요? 15절.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옵니다. 오늘 말씀이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요?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가 뭐라고 대답해요? 판결하는 기준이 뭐래?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그러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받은 거잖아요. 이해돼요? 모세가 재판하는 헌법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십계명이고 그리고 이 법률들이 있단 말이에요. 일일이 재판하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시내산에서 이걸 받았고 이걸 가지고 지금 재판하는데 모세가 자기 백성이나 자기나 백성들이 지금 이 재판 때문에 지치고 힘들다고 무조건 인생 선배의 조언을 받아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핵심적인 거는 뽑기는 뽑아요. 1000부장, 100부장 이런 어떤 제도적인 50부장, 10부장을 세우죠. 세우기는 세우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뭐예요?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말씀 가르쳤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삶의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기준이 말씀이죠. 제가 왜 설교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잖아요. 그쵸?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그들이 마땅히 갈 길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과 가지 말아야 될 때를 가르쳐주는 거잖아요. 이 일이 모세가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제도적으로 사람들을 세우고 하는 일들은 사실은 부수적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진짜 중요한 것은 주의 백성들을 말씀으로 세워가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굳이 모세가 없어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내가 판단할 수 있잖아요. 못 알아들면 안 돼요, 지금. 보세요, 19절.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보세요. 20절.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그러고 나서 세우는 사람들의 기준도 그래요. 봅시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곧 그게 능력이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능력, 또 진실한 능력, 불의의 이익을 미워하는 능력이 어디서 많이 봤어요? 신약에서 장로와 감독들을 세울 때, 집사들을 세울 때 기준 아닙니까? 불의의 일을 탐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무망한 자들, 그쵸? 그러니까 신약이나 구약이나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세우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뭘 알아야 돼요? 주의 율례와 법도를 알아야 되죠. 말씀을 알아야 경외할 거 아니에요. 경외한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그냥 두려워서 벌벌 떠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자들이 경외하는 자들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크고 작은 일들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오는 거예요. 말씀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명확한 기준이 있으면 웬만한 일들을 굳이 모세라는 재판관이 필요 없는 거예요. 시시비비가 가려지죠. 이건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네가 틀린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올 때 내가 잘못한 거예요. 이게 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부분의 삶에서 부딪히는 일들 가운데 일 있을 때마다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겠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살 수 있겠어요? 네이버 지식인이에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안에 이미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대부분의 것들은 다 판단이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것들은 여러분 판단이 맞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이 양심을 속여가면서 성령의 음성을 거부해가면서 불순종하는 거겠죠. 근데 아주 애매한 것들, 내가 정말 모르겠어요, 이거는. 그런 것들은 저한테 가져와도 되는 거예요. 모세가 그랬잖아요. 가장 어렵고 큰 문제들은 모세를 통해서 또 해결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뭐 제가 모세라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발의 등이요 여러분의 길에 비친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선명한 기준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도들은 절대 바보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수많은 이전의 목회자들이요 성도들을 우민화시켰어요. 우민화가 뭐예요? 바보 만들었다고요. 왜? 그럼 목회하기 편하니까 자기가 원하는 거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그냥 로봇같이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목사님이 얘기하면 무조건 반대하지 않고 그게 아무리 성경에 비추어서 옳고 그름 판단할 능력이 없으니까 그 능력을 가르쳐 준 적이 없으니까 그 기준을 그렇게 해가지고 본인이 편안하게 목회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교회를 운영하는 하나님의 뜻입니까? 절대 아니잖아요. 여러분 성령이 목회자 안에만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 안에도 있어요? 여러분 안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헛소리를 하면 여러분은 분별할 수 있는 영을 가졌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허락하셨죠. 그러면 제가 말씀을 연구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깊이 연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툴들을 가졌고 그걸 훈련했지만 제가 항상 맞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볼 때 목사님이 너무 이상한 말을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명확한 기준이 있는데 그것과 너무 다른 얘기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지를 해야죠.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죠.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서 여러분에게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뭔지 아세요? 저는 알고 있어요. 말씀을 바르게 선포해서 여러분에게 이런 선명한 기준들을 세워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걸음망을 갖는 거예요. 물고기를 잡아다 주는 게 능사가 아니잖아요. 그물을 스스로 만들어서 잡을 수 있는 능력을 가르쳐 주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유대인 속담이 이거 아닙니까? 그럼 뭐예요? 말씀을 맨날 떠먹여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나서 나도 저 목사님이 해석하는 기준과 이런 어떤 그 성경을 보는 눈 이런 것들이 안경으로 씌워지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럼 여러분이 스스로 말씀 들을 때 어때요? 예전과 다른 내가 이 말씀을 듣고 나서 걸을 수 있는 그런 판단력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긴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여러분 생겼잖아요, 이미. 그쵸? 충분한 분별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주일마다 이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은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좀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서 하나님 뜻을 추구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제가 하는 거라고요. 그럼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우리 목사님이 뭐 건강도 중요하고 뭐도 중요하겠지만 말씀을 바르게 판단하고 말씀을 바르게 깨어서 연구해서 분별해 선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 여러분 또한 뭐예요? 제가 가진 안경을 여러분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눈여겨볼 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섭리하시고 세워가시는 과정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아요. 오늘은 구약교회죠. 그렇지만 신약교회는 어땠어요? 신약 초대교회 생성 장면을 보면 보세요. 사도행전에 보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교회가 생겨나잖아요. 성령이 오심으로. 그쵸? 그래서 교회가 세워져 갈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늘 마치 미디안 사람인 이드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구원을 얻듯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방인들이
교회로 들어와서 구원 얻는 역사가 신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날에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져서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면 2,000명,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에. 그런데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하나님이 더하게 하시긴 하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사도들이 12명인데 12명인데 12사도가 그 믿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그 능력이 안 됐어요. 힘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뭘 세워요? 교회 일꾼들을 뽑는 거 아닙니까? 사도들이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서 이 일이 됐죠? 기억나요? 초대교회 안에는요, 히브리 본토 출신이면서 예수 믿게 된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이방인, 헬라인이라고 부르는 이방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 중에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함께 섞여 있었어요, 초대교회에. 그런데 이 문제는 뭐냐면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마치 물과 기름처럼 완전히 섞이질 못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그 실상이. 근데 문제가 일어났어요. 한 가지가 뭐냐면 교회가 그때만 해도 다들 살기가 어려우니까 구제를 했던 것 같아요. 매일 구제를 했던 것 같아요. 뭐 양식을 나눠주고 또 입을 옷을 나눠주고 이런 일을 교회가 했는 모양인데, 근데 그 매일 하는 그 교회 구제에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소외가 됐어요. 못 받았다고요.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은 매일 그 도시락을 못 받았다고요. 그러면은 그들이 불만이 생겨요, 안 생겨요? 당연히 생기죠. 왜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지네들 한 몸이라고 주냐? 우리는 왜 같이 배고픈데 우리도 같이 교회 사람들인데 안 주냐? 이런 일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어요, 지금? 네. 그런데 이 일을 놓고 또 사도들이 이걸 해결하려면 얼마나 골치가 아파요. 그쵸? 그래서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런 얘기를 해요. 야, 우리는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할 테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이런 구제의 일들을 감당해 줄 사람들을 교회에서 뽑자. 그래가지고 뽑게 된 게 7명의 일꾼들인 거예요. 그 중에 스데반이 있고 빌립이 있고 니가노르가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초대교회 유명한 일꾼들이죠. 근데 기준이 뭐였어요?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진실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뽑았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7명 뽑혔는데 그 사람들 이름을 보면 뭐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빌립, 스데반, 또 니가노르, 또 제가 다 기억은 못해요 지금.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살펴보면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다 헬라 이름이에요.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라고요. 헬라 이름이라고요.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유가 있죠. 의미가 있죠. 사도들은 다 어디 사람들이에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에요. 사도들은. 근데 문제가 왜 생겼어요? 히브리파 유대인들만 챙겨줘서. 그래서 지금 세운 사람들은 누구예요? 완전히 헬라파 유대인들. 이름들을 보면 헬라파 유대인들. 그럼 뭐가 해결이 된 거예요? 이게 편파적으로 교회가 양분되는 게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불필요한 오해 소지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할게요. 구제가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인가요? 아니에요. 그건 NGO 단체도 하고 사회복지단체도 하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은 뭐예요? 십자가 복음을 전파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 아닙니까? 그럼 사도들이 본질적으로 추구해야 될 게 뭐예요? 말씀과 기도인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사도들이 늘 구제하느라고 바빠서 빵이나 나눠주고 있으면 사람들이 볼 때 내가 빵을 못 받은 입장에서 보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 그게 들려요? 안 들리죠. 저 사람 나한테 빵도 안 줬는데 저 사람이 하는 말 내가 왜 들어야 돼? 그러니까 사도들의 복음 사역이 막히잖아요. 그래서 이 일들을 누가 감당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일꾼들이 감당했다는 거예요. 교회는 목회자 혼자 끌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목회 협력자가 돼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능히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을 가졌어요. 여러분 스데반도 그렇고 빌립도 그렇고 그냥 빵이나 나눠주던 사람들이 절대 아니에요.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죠. 빌립도 나가서 복음을 이방에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교회에 지도자를 세우시고 교회 일꾼들을 세우셔서 이 모든
한 몸 된 교회 일들을 분산시키셔서 감당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시면서 그들을 사용하시는 것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구나. 그죠? 오버랩 되죠. 지금 구약의 모습과 신약의 모습이. 모세 혼자 다 감당 못하니까 사람들 세워서 이 일들을 하는 거잖아요. 다만 한 가지,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이 일을 감당하는 거죠. 그쵸? 그게 교회의 일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다면, 교회가, 자, 분명히 교회는 초자연적인 기관이에요. 특별한 기관이에요. 그쵸? 그러면 교회의 모든 일들은 다 초자연적으로만 이루어지냐? 안 그래요. 대부분의 경우에 교회에 일어나는 일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들로 판단되고 이루어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선택하시고 그들을 부르셔서 구원해내시는 방식은 참 초자연적이에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언제 내가 예수 믿게 됐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키시는 장면을 보세요. 그 바로의 군대를 엎으시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반석을 터뜨려 물을 내시고 만나를 내시고, 이게 기적 아니에요. 초자연적이잖아요. 이런 초자연적인 일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는 과정이죠. 분명히 있는데, 근데 이 일들만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면 우린 맨날 그런 기적만 바라고 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니라니까요. 대부분의 경우. 무슨 말입니까? 지금 얘기한 이런 기적적인 역사, 신비적인 역사들을 졸지 말고 특별은총이라고 해요. 특별은총. 특별은총이라고 해요. 특별은총. 아시겠어요? 뭐라고 했어요? 특별은총. 뭐라고요? 특별은총. 말을 해야지. 뭐라고요? 특별은총. 그쵸? 여러분, 성도들의 믿음과 구원을 위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특별은총이라고 해요. 기적적인 역사들이죠. 초자연적인 역사들이죠. 근데 하나님이 이 광야 인생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모든 순간마다 그런 특별은총을 보이시지 않으세요. 거기 우리의 경험이 있잖아요. 특별하다는 것은 그만큼 뭐예요? 희소하다는 거죠. 자주 안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맨날 기적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잖아요. 오히려 대부분의 경우 교회는 어떻게 살아요? 이 광야에서.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사는 거예요. 뭐라고요? 일반 은총. 따라해보세요. 일반 은총. 일반 은총은 믿는 자들뿐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은총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공기, 이 숨쉬는 산소를 믿는 자들에게만 공급하세요? 믿지 않는 자들도 숨 쉬잖아요. 하나님 돈 받고 그걸 주세요? 아니잖아요. 물도, 햇빛도, 가장 세상에서 값을 매길 수 없는 것들은 하나님이 일반 은총적으로 모든 이들에게 주시는 거죠. 마태복음 봅시다. 5장 44절에서 45절. 조금만 집중해 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예수 믿는 성도들의 눈에만 햇빛 비춰주십니까?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들만 매년 풍작이 일어나고 태풍이 비껴가나요? 그들의 밭만? 그들의 과실만 안 떨어지고 풍작이 일어나냐고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불신자들도 자기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면 높은 자리에 올라요, 안 올라요? 안 믿는 자들도 올라가죠. 세상의 최고 부자들이 다 믿는 자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땅만 파도 석유가 나와서 부자 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아니고 믿음의 어떤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두바이 같은 데가 하나님 믿어요? 예수님 믿어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버드, 예일, 서울대 가는 사람들이 만약에 이게 다 크리스찬이라면 제가 그게 특별 은총이라고 믿겠어요. 근데 여러분, 일반 은총적으로 공부를 해야 지혜를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할 수 있는 능력도 일반 은총이고, 이해되셨어요? 그걸 생각할 수 있는 이 두뇌도 일반 은총이고, 고3인 학생이요. 만약에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교회 와서 철야 기도하고 매일 새벽 예배하면 수능 당일에 하나님이 답을 보여주셔서 쭉 찍게 하셔요?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이. 그러면 누가 그 수능을 잘 볼까요? 공부 열심히 한 사람, 믿든 안 믿든 공부 열심히 한 사람이 수능 잘 보는 거예요. 왜 이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법칙은 자연 법칙과 일반 은총 안에 있는 이런 모든 섭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그 일반 은총 안에 사는 거예요. 제가 로또 사놓고 기도하면 목사 기도니까 1등 돼야죠. 그게 아니란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착각 좀 하지 마세요. 제가 단적인 예를 들면 재정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합시다. 한 번도 하나님이 제가 지나가는 길 앞에 돈을 떨어뜨려서 그걸 발견하게 하신 적이 없어요. 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제가 가진 이빨 떼온 아말감이 금이빨로 바뀌어서 그걸 뽑아서 팔게 하신 적도 없어요. 그런 게 없다고요. 하지만 하나님이 재정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을 안 주셨냐? 또 그건 아니에요. 어떻게 응답을 하셨어요? 저한테 알바 천국의 일자리를 보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지원했더니 합격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알바해서 돈을 벌게 하셨어요. 이게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라고요, 이게. 이게 일반 은총이라고요. 취업하려고 해도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게 기적이 아니에요? 사람은 다 이기적인데 누가 내 걸 남한테 나눠줘요. 근데 그 사람들의 마음을 감화시키셔서 우리의 어려운 형편을 보게 하시고 채우게 하시면 이게 기적 아닙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기적을 오해를 하고 있어요. 특별 은총만 은혜라고 생각해요. 정말 안 그래요. 여러분 삶의 일상이 다 은혜예요. 일상이 다 은혜예요. 또 한 가지는 제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일자리도 못 얻었고 돈도 안 채워졌어요. 그런데 진짜 기적이 있어요. 어떤 기적이냐면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가 나와요.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일한 것도 하나님 은혜였구나. 몸 건강하게 취직해서 일하게 하신 것도 은혜였구나. 그런 감사가 또 나와요. 내가 아프니까 아픈 사람들을 더 이해하게 되니까 그게 은혜구나. 여러분 근데 사람이 상식적으로 내가 그런 마음을 품어야지 해서 품어져요? 절대 안 그래요. 나를 깨닫게 하시고 그런 마음 상태로 바꾸어 가시는 그 기적적인 역사가 하나님 은혜라고요. 일반 은총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하게 여러분 안에서 성도들 안에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세요.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광야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냥 두지 않으세요.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이 기적의 연속이라는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무슨 기도했더니 다 들어지고 이런 게 절대 아니죠. 제가 하는 말은 그냥 삶이 기적이에요. 연일 터져 나오는 뉴스들을 보세요. 내가 그 피해자가 아닐 거라는 생각을 어떻게 해요? 내가 그냥 이렇게 멀쩡하게 사는 것 자체가 기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또 그게 기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진짜 기적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죽어 마땅한 죄인들이, 지옥에 떨어져 마땅한 죄인들이 하나님의 원수 되었던 자들이 하나님 자기 아들 주셔가지고 우리를 아들 삼으시고 그 죄에서 구원하셨다는 이게 기적이에요. 세상에 성탄절이 왜 기적의 날이냐면 하늘 영광의 보좌를 그 높고 높으신 분이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게 기적이에요. 성탄절이 얼마나 기적인지 아세요? 여러분 이게 은혜 중에 은혜 아닙니까?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도들과 그 사람들을 구별해내는 것이 어떤 신비적인 은혜나 기적이 아니라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예요. 십자가의 은혜예요. 날마다 기적으로 산다는 건 뭐예요? 날마다 십자가를 경험하는 거예요. 날마다 십자가를 경험하는 거예요.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광야 인생 살면서 때로는 부요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가난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병들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망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우리는 잘났으나 못났으나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거죠. 이게 은혜라는 거죠. 광야를 살아내는 태도가 그래서 중요해요.
성도들에게 잘 들어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봅시다. 바오로가 아니라 바울이 무슨 말을 하는지. 같이 볼게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보배입니까? 성경이 뭐라고 해요? 우리는 질그릇이래요. 보배는 누구래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라고 하시잖아요. 주님이 우리 능력이시고 주님이 우리 도움이시니까 우리가 그 주님 때문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 거예요. 답답한 일이 찾아오죠. 그렇지만 낙심하지 않아요. 박해와 핍박이 있죠. 하지만 버림받지 않아요.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거꾸러뜨려져도 심지어 우리는 망하지 않는데요. 광야 인생 가운데 질그릇은 깨져야 돼요, 사실. 질그릇이 뭐예요? 이 보배 대신 그리스도를 드러나지 못하게 하는 나의 육적 자아예요. 이게 깨뜨려져야 누가 드러나세요. 비로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시는 거예요. 성도의 삶에 때로는 불신자들에게는 없는 고난이 찾아올 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이거예요. 그 슬픔과 아픔 가운데서도 여러분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니까. 내가 부인되어야 그분이 사시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내 마음대로 결정할 거야. 주님이 어떻게 사세요? 주님이 네 인생의 주인은 나야. 그러니까 너는 내 말을 들어라고 할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 앞에 엎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는 의미가 뭘까요? 십자가 지는 삶이에요. 사실 그 십자가가 누구 때문인 건데? 내 죄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은혜를 깨달아 알았다면, 내 죄로 인해 그분이 죽으셨다는 걸 알았다면 여러분 예수의 생명 또한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게 부활 믿음이죠. 날마다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가게 돼요?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내 육적 자아가 못 박혀 죽은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시고 내 삶이 다시 그 생명으로 넘쳐나게 되니까 이게 성도들이 걷는 광야가 되죠. 그 제가 광야가 호락호락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만 아파도 힘들어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 광야죠. 이걸 알아야 돼요. 제가 점점 이걸 깨닫게 되어 가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목사님 지금 다 알아듣겠는데 이게 오늘 본문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관계가 있죠. 왜 하나님이 늙은 이방인 제사장 이드로의 조언을 들어 쓰셔서 이 군대 조직을 정비하게 하십니까? 이게 일반 은총이에요. 그 삶의 지혜들, 어른들의 삶의 지혜들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게 하나님이 그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 이런 일들도 행하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걸 다 승인하세요. 이드로의 조언대로 모세가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셔요.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이 일이 된 거예요. 이드로의 조언 때문에 된 게 아니라.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방 제사장의 충고도 그게 합당하다 생각하시면 하나님이 그 일을 허락하실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일반 은총도 하나님이 허하시면 우리에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보세요. 신앙의 전부가 이성적이거나 그 상식적인 건 아니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신앙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선에서 일하시는 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부분이 그래요. 교회가 영적인 유기체 기관이죠. 하지만 교회를 다스리는 건 당회와 노회라는 사람들의 조직으로 다스리시잖아요, 하나님이. 물론 불완전해요. 그런데 그럼 불완전하다고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교회를 다스리세요? 그렇게 안 하시죠? 그들에게 말씀 주셔서 그들로 판단하게 하시잖아요. 왜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질그릇임을 알고 계시고 사실 우리 안에 보배고 판단자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조금만 더 집중을 해봅시다. 우리는 약하고 오류가 있어요. 틀린 결정도 할 때가 많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거 뭐예요? 내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그러집니까? 그분의 목적이 실패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당당한 거예요. 내가 실수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방해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전능자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작은 힘, 내 부족한 노력이라도 드릴 수 있는 거죠. 늘 불안해서 어떻게 드려요? 완벽주의라면. 내가 완벽하게 해야 된다면. 근데 하나님은 완벽주의자가 아니세요. 우리에게 그걸 요구 안 하신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완벽하신 거죠. 그걸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일들을 감당케 하시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주게 하시고. 세상에 자기 홀로 이 모든 짐을 질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 외에 누가 있어요? 없잖아요. 모세도 안 돼. 모세 할아버지도 안 돼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은 하시지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직접적으로 나타나셔서 통치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잘 들어보세요. 12사도를 세우셨죠. 예수님도. 그리고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해서 귀신을 쫓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명령이 뭐예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제자 삼으라는 거죠.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지시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다 오고 오는 세대에 주님의 제자로서의 한 사람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라는 거잖아요. 민수기에 보면 디베랴에서 불평을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고기 달라고. 그때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70명의 장로들을 뽑아라. 내가 그들에게도 너에게 임한 내 신을 부어주겠다. 그래서 그때 그들에게 뭐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어요. 하나님의 신이. 그러니까 그 중에 모이라고 했던 사람 중에 2명이 장막에 있었어요. 모이라는 장소에 없고. 2명이 장막에 있다가 그들도 예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호수아가 그걸 듣고는 복음을 발견해가지고 모세한테 쪼르르 달려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2명, 엘닷과 메닷인가? 이 2명이, 자기 진영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거 말려야 되지 않습니까? 못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더니 모세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기억해요? 민수기 11장 29절 보세요. 같이 봅시다. 시작.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신약의 만인제사장의 시초예요. 목회자가 사제입니까? 제사장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신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성령 강림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제사장 나라인 거예요. 제사장 나라에 모든 교회가 속하죠. 모든 사람들은 제사장 나라예요. 유엘서 예언 아까 우리 찬양했죠. 뭐예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이거 했잖아요. 그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들이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요엘서 말씀이 있죠. 이게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할 때 교회에서 이 사건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때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게 뭐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이 예언을 하고 그들이 선지자 노릇을 한다는 거예요. 다 모세같이 된다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들이. 이게 만인제사장인 거죠. 그때 하나님이 하늘과 땅에 베푸신다는 그 표적, 이적이 뭐예요? 피와 불과 연기기둥이라고 하잖아요. 피와 불과 연기기둥은 우리가 어디서 봤어요? 출애굽에서 봤잖아요. 6월절에 어린 양의 피, 그리고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뭘로 인도하세요? 불기둥과 연기, 구름기둥. 이 얘기예요. 뭐예요?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진짜 기적이 일어난다. 이게 기적이다. 피와 불과 구름기둥. 구원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기적인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이것을 경험하는 삶이 어디에서 일어나요? 광야에서 일어나요. 그죠? 성도들은 광야에서 일어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인도받는 삶이 광야에서 일어난다고요. 성도들은 날마다 말씀 먹고 그 말씀에 따라 자기 삶을 정돈하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받는 거예요. 말씀에 맺으려고 해요. 성도는 날마다 기적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날마다. 성탄절이죠, 이제. 여러분 이 길이 혼자 걸어가는 길이라면 얼마나 외롭겠어요. 근데 주변을 돌아보세요. 옆에. 이 광야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걷게 하신 이들이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이 이 손 놓고 가지 않으세요. 손잡고 가신다는 거예요.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적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시니까 오늘 모세가 재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핵심인 거죠. 그게 기적인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심판할 자들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무엇이 두렵습니까? 이 성탄의 주간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날마다 이 은혜를 누리며 기적 속에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